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고 또 제목에도 나오는 그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교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예, 은혜로 나왔습니다.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기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손을 벌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또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저희들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무슨 큰 일을 이루어내신 분,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이루어내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여기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또 이 자리에도 은혜로 나왔으며 또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분이 누구일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서신서 가운데도 보면 88번이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은혜를 이렇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도들도 또 종교개혁자들도 이 땅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 마르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은혜, 이 원어적으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카리스는 은혜 외에도 호의, 친절, 축복, 선,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집합체가 다 은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우선입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먼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해요.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은혜를 부어 주시고 싶어 하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못 베푸셔서 막 안달이 나셨어요. 못 견디셔요. 막 주고 싶,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뭘 주고 싶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뭔가 좋은 거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아니, 그분은 은혜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증과 함께 그렇게도 주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사모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만, 중요합니다만, 먼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상고하다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크게 그 첫 번째는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뭐 태도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행위, 이거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죠? 선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은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공을 들이고 뭐 헌신을 하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주권 가운데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러한 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이미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그 선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무엇이라?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나 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뭘 부탁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저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끔 뭐라고 얘기하죠? 하는 거 봐서. 그죠? 하는 거 봐서.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일들, 특히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후에 그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더한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누가 사줘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좋은 선물이잖아요. 또 뭐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뭐 피자를 사주고 또 뭐 식사로 또 떡국을 사주고, 아니 그것만으로 족한데
잘 보면은요, 아이스크림 위에도 이렇게 토핑들을 막 이렇게 놔주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에 더한 은혜. 여러분 조금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피자 그냥 뭐 치즈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거기 그 위에 뭐 올리브도 넣고 뭐 파인애플도 넣고 페퍼로니도 넣고 이게 토핑들이 있잖아요. 더한 은혜입니다. 은혜에 더한 은혜. 떡국도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떡국 위에도 떡국만으로도 좋은데 맛있고 좋잖아요. 근데 그 위에 뭐요? 고명들이 있잖아요. 막 계란도 막 이쁘게 하고 뭐 실고추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도 받고 구원도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더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more gra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한 은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더욱 큰 은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또 그 받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특히 뭐 특별 집회들, 부흥회 이런 데 참석할 때 보면은요. 똑같이 참석을 다 했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책임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일찍 나와서 뭐 기도로 준비한다든지 어떤 분은 뭐 예물로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리도 은혜 받기에 더 좋은 자리를 미리 오셔서 기도 준비하시면서 그런 모습들.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집중해서 듣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자세고 태도잖아요. 그런 것을 목사만 볼까요? 아니,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예비해 주셨다가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되 더한 은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잔을 높이 들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렇게 높이 내 마음의 잔을 들 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예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특히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누가 잘난 겁니까? 누구의 환경이 더 좋았습니까? 누구의 외모가 더 뛰어났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은 버림받았어요. 다윗 왕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한번 비춰본다면 무엇이 문제예요? 사울 왕은 교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척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은 무엇이가? 교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일단은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무시할까요?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이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잘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자세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도
내가 더 잘났어가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고. 그 자기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서 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종종 말씀드리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온유하고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겸손하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 같아서? 물과 같아서 1mm라도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높은 산꼭대기에 이렇게 물이 모이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골짜기에 물이 모여서 거기에서 생명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도 살고 많은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자세가 겸손해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3가지 덕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뭐예요? 겸손이고, 그러면 3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고. 저희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하시고 무슨 직분도 있으시고 뭐 그렇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들, 사람은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이 말씀은요, 그냥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니까. 또 저희 어머님 꼭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누가 올려놓으면 빨리 내려와. 누가 올려놓으면 빨리 내려와. 괜히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 저희 어머니 늘 말씀하셨어요. 그냥 누가 올려놔도 너 스스로 내려와야 돼. 거기서 있다가 머뭇거리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 그게 생각나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저도 아이들한테 야, 겸손해야 돼. 겸손하지 않으면 끝이야. 한 방에 끝나는 거야. 죽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서 올라가면 뭐하니? 교만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거 겸손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도 겸손히 사셨어요. 더 나가서 십자가에 겸손히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겸손해라. 그런데 놀라운 약속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겸손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 귀히 사용하시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 말씀에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한 6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2절이나 할애한 거예요. 아마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아마 설교 시간마다 이 설교를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저도 듣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하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는 아마 매번 설교마다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은 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른은 어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다 교만해. 그러다 보니 어디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실까?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하실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고민하실 것 같아요. 막 은혜가 풍성하신데 은혜를 부어줘야 되겠는데 겸손한 한 자를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겸손을 유지해서 하나님 고민도 좀 덜어드리고, 그죠? 받는 사람도 좋고 주시는 분도 행복하시고 겸손한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모든 거 다 겸손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교회 생활 속에서는 저 같은 이런 목사들, 특히 담임 목사들이 여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의식부터가 이게 바꿔져야 돼요.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주인의식 뭐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주인의식.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에서도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희 같은 이런 목사들, 담임 목사 같은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하면서 내가 막 주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못한다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님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님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뭐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이러한 부분이 이것이 겸손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교만해지죠? 겸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아는데 왜 이렇게 교만해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마귀가 교만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만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나를 부추기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죄성도 뭐 얼마나 많은지 막 충만하잖아요. 죄성과 더불어 뭐 욕심,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요. 거기에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먼저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교만해지면 죽는다. 나 교만해지면 죽는데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내 안에 이러한 교만의 죄성까지도 막 나를 힘들게 하는데 마귀가 거기, 마귀는 일단 대적하면서 겸손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을 강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7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달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순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은혜,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순복. 여러분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이 순종하고 복종, 이게 합쳐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가 순복합니다. 그렇죠? 나도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또 내가 이런 공부도 해봤고 또 내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가 순복합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찬송 부를 때도 우리 어떤 찬송이 생각나십니까?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손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오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고 하는 묵상시가 있어요. 그 끝부분만 소개해드린다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이 늘 옳다고 하는 생각에 있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그것을 배웠어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어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옳았던 거예요.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에는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그때도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오르셨습니다. 지금도 오르십니다. 앞으로도 오르십니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중요한데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돼?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진리지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 계획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 감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니지. 환경 중요해요. 그러나 환경이 이것이 기준이 아니지. 하나님의 기준이지. 내 계획 할 수 있고 하지만 완전한 게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이지. 가장 선한 것이지. 그러니까 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을 때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자손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다 갖췄어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밀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자녀들에게 잘 되는 비밀, 축복받는 비밀, 은혜 받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순복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겸손 얘기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순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번째는요. 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현대 크리스천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늘 어떤 의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멀어지면 벌 받을 것 같은 의식이 있어요. 나 이렇게 하다 벌 받지. 그런데 너무 가까이 하면 무슨 손해볼 것 같은 피해의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거리 조절을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빨리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베드로 이 훌륭한 분 아닙니까? 주님 가까이 섬겼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 앞에 성경을 보면 멀찍이 따랐더라. 너무 멀리 가면 이거는 아니지. 그러면 가까이 따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따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만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멀찍이 따르다 보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또 공격을 하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마귀의 존재는 성경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마음이 있는데 마귀의 공격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느냐?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너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만나줄 이런 시간이 있으시겠느냐? 주일을 한번 지켜보려고 해도 그냥 아침에 건강했는데 주일만 되면 몸이 안 좋아요. 애들도 그냥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막 짜증을 부려요. 여러분, 그 다 환경이잖아요, 환경. 남편도 뭐 평상시에는 밥도 안 먹으면서 주일 아침에 꼭 밥 차려달라고 그러고 뭐 반찬이 어떻다고 막 이런 소리 하면서 괜히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안 가.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마음으로. 예? 너무 큰 소리 내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거 마귀의 역사구나, 이거. 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 은혜 받는 거 방해하는 이 마귀의 역사구나 하고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 가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는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조금 도움 받는 거고요. 나쁜 사람 만나면 크게 피해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기에 온전한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막 가까이 나가는 열심. 저 신학교 다닐 때요,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이렇게 2층 침대였어요. 그때 막 마음이 뜨거워서 신학교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침대 고를 때 막 2층으로 올라갔은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높은 곳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때만 해도요, 하나님이 그냥 위에 계신 걸로만 생각하고 그 자리라도 좀 높은 데 가면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 그런 것이 분명히 제게 있었음을 또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의 문을 열 것인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 것인가? 담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거 뭐예요? 그릇도 보면 뭐 이쁜 그릇, 뭐 비싼 그릇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깨끗한 그릇이네요. 그죠? 깨끗한 그릇은 어떤 모양으로도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일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거룩한 것인데 그 거룩한 것이 내게 임하려면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예요?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그릇을 깨끗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교회의 위기, 현대 교인들의 성도들의 위기가 무엇인가? 기도도 잘해요. 뭐 다 잘해. 근데 기도는 잘하는데 회개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까?
현대 교회에, 현대 성도들에게, 현대 목회자들에게 왜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까? 무엇이 부족하세요? 회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죠. 마치 옛날에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뭐 손을 씻고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그 거룩한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이렇게 사람들 자꾸만 이렇게 보면서 실망하고 시험 들고 때로는 또 내가 누군가 지적해서 상처 주고 그럴 시간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어떤 인간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실속 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실속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시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뭐 지적하고 그거에 시험 들고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순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으세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꿈, 계획 다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 중요합니다. 교육 중요해요. 훈련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꿈도 계획도 중요해요. 노력도 수고도 중요해요. 훈련도 연습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꽝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고 광고에도 나옵니다만 이번 금요일 날 한국에서 그 유명한 이 중창단입니다. 은혜를 많이 끼치신 이 중창단이에요. 온 기장이 이 중창단이라고. 근데 우리 교회로 오셔서 찬양 집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일단 어떤 이유가 있든지 일단은 참여해야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성결하게 회개하고 또 겸손하게 낮춰지고 그저 찬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찬양 가사 하나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나오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쉽잖아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면 되고요. 이 순복하는 자세를 하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귀한 약속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깨뜨려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옵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앞길과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